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재판정에 앉아있는 재판장에게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라,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라, 그를 죽이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폭발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판정에 앉아있는 재판장은 세 번째까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꼼꼼히 살펴봐도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에게 매질을 해서 놔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더욱더 그들이 격앙이 되어서 아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어주고 저기에 서 있는 저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아우성을 칩니다. 결국 재판장은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바로 재판장은 누구죠? 빌라도이고, 짓 이겨진 그런 날개를 가진 새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는 한 남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성난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 그 군중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그분을 환영하고 그들을 열렬히 그렇게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돌변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군중들은 왜 그랬을까? 이 군중들은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의 행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이 바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힘없는 가장 초라하고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 힘과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지자 돌변하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군중들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봤어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저분을 통해서 독립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제야 드디어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파국을 맞이하자 이제 오히려 그들은 손을 들어서, 성난 손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예수님이 일사천리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아래로 우리가 좀 우리의 시선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군중들과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23장 35절과 37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이 등장하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여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백성이든지 예수님의 혹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성공하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든지 그 십자가 아래서는요 다 동일한 그런 반응을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네가 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그리스도이면 너를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이 그동안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혹시 백성들의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노심초사하던 사람들이든지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라는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짜 예수님 만나기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가진 신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 것을 이루어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소망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한 12권의 대작을 저술을 하셨죠. 역사의 연구 이런 책인데요. 관점은 하나예요. 어두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역사를 바라보니 흥망성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인과윤리적인, 인과응보적이더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대단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대단한 나라와 민족일지라도 그 속에 감춰진 죄와 감춰진 악이 깊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더라, 멸망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적으로는 역사관이 좀 어두워요. 그런데요, 아놀드 토인비가 어두운 미래를 조망하다가 갑자기 한 줄기 빛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인과윤리적인, 인과응보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정신 차리면,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그 역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2권의 대작을 저술하고 어느 날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놀드 토인비의 저술에 대해서 좀 마음에 마땅치 않게 여겼던 기자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공박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대단한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뭐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왜 논리적인 비약을 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논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놀드 토인비 박사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인터뷰 자리에 자기를 따라와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천진난만하게 살펴보고 있던 자기 손주를, 어린 손주를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손주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여보시오, 내가 이 어린아이에게 네가 사는 미래는, 너희 세대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자꾸 무력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믿은 그 믿음이 내가 소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야 인간의 인간됨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뭔가는 내게 한 가지의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는 또 하나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소망과 기대의 역기능이 있어요. 바른 소망이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소망과 기대라고 하면요, 때로는 그 소망과 기대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 헛된 기대와 소망이 나 스스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사실은 잘못되거나 왜곡된 소망을 가지면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커다란 것으로 내 삶의 부메랑이 되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똑바른 소망 가지자는 거예요. 똑바른 기대를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보를, 발걸음을 보면서 비록 내 기대와 소망이 꺾여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어떤 면에서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차원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집중해서 잘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한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한 주 동안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그래도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지. 나가서 혹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이 내게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좀 위로를 주시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목사라는 존재는 사실 성도를 고려해야 되지만 성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고려하는 존재가 목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려하는 존재가 목사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무슨 설문조사를 하거나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설교한다는 어떤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왔는데 목사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똑바로 살자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분이 예배 참석하셨다고 하면 세상 말로 어떤 마음이 들죠?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꽝이네. 오늘 꽝이네. 뭐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내가 가진 기대와 소망의 허망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다, 난 이거 정말 얻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의 허망함이에요.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는 당신이 가진 기대와 소망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참여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가지신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면서 참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요 자세만, 요 태도만 바뀌어져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소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기대와 소망을 고집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내가 정말 받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것들을 내가 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내가 나를 괴롭히는 형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고 네가 구하고 찾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획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목소리가 오늘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유대인은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뭘 찾죠? 지혜를 찾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만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커스가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구하는 것이 다르고 찾는 것이 다르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전생에서 내놓을 것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전부 지금 포커스가 맞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모순입니다. 모순이 뭡니까? 그야말로 창모자의 방패순자 아닙니까? 이 얘기에 고사하시죠? 중국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한 상인이 얘기를 합니다. 무기를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창은 세상에 있는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입니다.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더니 또 그 창을 내려놓고 방패를 하나 들더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방패는 세상에 있는 모든 창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는데 그때 한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이 팔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그 창으로 한번 찍어보십시오. 찍어보십시오 했을 때 그 상인이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모순입니다. 모순. 그러니까 검은 백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죠?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마치 검은 백말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로마인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형벌을 받아들여서 로마가 잘 활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나라에 대해서 항거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아주 간악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일벌백계 하고자 해서 십자가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라고 하면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사실은 이 십자가 형벌은 다 죄가 됐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십자가 형벌에 하다 보니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면 흉악죄인, 우리로 말한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철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학이 사실 헬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더 고상하고 더 기품 있고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저 흉악하고 야만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저렇게 짐승처럼 도살당하여 척살당하여 난도질당한 저 몸에서 구원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믿을 가능성과 믿을 이유보다는요, 믿지 못할 근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가 내려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 반석이 깨트려져서 생수가 나오고 길을 알지 못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하고 믿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도 이렇고 로마인도 이렇고 헬라인도 이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 십자가를 사랑할까요? 저 흉악하고 처절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존 메가드 목사님이 값비싼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홍보하기에는 별로 매력 없는 상품을 떠맡은 듯하다. 십자가는 감성의 불쾌감을 주고 점잖은 사람들의 세련된 감정에 충격을 주는 약하고 수치스러운 이미지다. 로마의 병사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주의 하나님을 범죄자처럼 처형했다는 주장도 우리의 합리적인 정신을 공격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교로서 기독교는 믿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구현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요, 전혀 교회 배경이 없는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제자 훈련은 십자가의 복음만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당도를 하시기도 하고 정직한 분이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그냥 하시는 말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목사님 그 얘기하신 거 그거 말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훨씬 제가 교회 나오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이 십자가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니체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체가 외친, 여러분 그 뭐 내용은 모르신다 할지라도 그가 외친 말 알죠? 뭐라고 했습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농임입니다만은 어떤 대학교의 화장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서가 하나 딱 그 화장실 벽에 있는데 니체 신은 죽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철수라는 애가 철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했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청소부 아줌마 해놓고 너희 둘 다 죽었다. 그 니체가 왜 신이 죽었다고 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 유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연약함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요, 이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아주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게 뭡니까? 초인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초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입장에선 비록 그 십자가가 연약함의 상징이요,
정말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해 품어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너에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영적 자상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마치 이 시대의 자상은 니체의 철학처럼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니체의 사상인 거예요. 철학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허탄한 신화와 철학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 복음의 이름을 가장하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고지론 아닙니까? 고지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론이 뭡니까? 높은 데 이러자는 거예요. 강한 사람 되자는 거예요. 물론 뜻은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원래 고지론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 성경의 정신이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이 뭐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 머리는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머리예요.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한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지 그 기도를 이루어주셨어요. 한국 기독교에는 대통령도 나왔죠. 국회의원도 40%래요. 대단한 기업의 CEO도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큰 건물, 웅장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들은 정말 교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시가 원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것인데, 이것을 차용해서 이문열 선생이 소설을 썼지만 사실은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면 안 됩니다. 날개가 있는데 추락을 한다고 하면요, 비행기라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죠. 조종사의 실수거나 기계 고장이거나, 새로 얘기하면은 그 새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날다가 사냥꾼의 총에 총을 맞았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높은 데 이르렀거든요. 그러다 보니 떨어지는 것이 더 아파요. 추락하는 것이 더 처참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군중들이나 관원들이나 군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던 그 군중들, 주님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었던 그 군중들이나, 아니 혹시 예수가 일으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성공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로 노심초사하던 군사들이나 관원들,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정말 거리끼는 것과 또 미련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거리끼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란 말이에요. 이 스칸달론이란 말에서 여러분 혹시 연예인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뭐에 빠졌다고 하죠? 스캔들에 빠졌다. 그 사람 스캔들에 빠졌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나왔어요. 스칸달론이란 말은 넘어지게 하다란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 모리아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멍청하다는 거예요. 지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에게 걸림돌과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너만 왜 그렇게 멍청하게 예수 믿느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 다른 사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던데 내 친구들은 그렇지 않던데 왜 너만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길입니다. 약함 가운데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팽배하여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을 우뚝우뚝 서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진짜 나로 나되게 하여서 나로 살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길 지금 찾아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신 그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시면서 사세요? 원하는 거 다 이루시면서 하세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기대와 내 소망이 꺾여진 자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면요 세상 말로 전부 다 그 일은 재수 없는 일이에요. 운수가 나쁜 일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탓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 삶에 등장하는 십자가를 내가 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은 내 목에 태인 뭐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면서 불쑥불쑥 등장하는 가정의 문제들, 내 인생의 문제들, 공동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네 목에 태인 십자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고, 내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등장할 때 참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 등장할 때 혹시 이것이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따라가면요 걸림돌이 아니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나태주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시인이세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쓰신 연작시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풀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어떻다고요?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제일 마지막에 뭐죠? 너도 그렇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십자가 바로 그래요. 현상적으로 십자가는요 추악해요. 보이기에는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어요. 믿는 우리도 십자가 아래 있었던 군중들과 간원들과 군사들처럼 좀 십자가를 멀리하고 싶어요. 떠나서 주님, 당신이 주님인 것을 내 인생에서 증명해 보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요 이 시처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약할 때 주는 그 능력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세상의 철학과 지혜가 아니라 죽음으로 사는 그 십자가의 그 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제가 7주 동안 십자가를 여러 방향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그분의 삶의 현장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